할렐루야. 여러분 미투 마케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미투 나도라는 뜻이에요. 카페 이디야라는 카페 간사님은 이디야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디야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디야 카페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 이디야라는 그 카페는 항상 뭐라고 적혀 있죠?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 세운다. 이거 이디야 카페의 그 중요한 전략이래요. 스타벅스 옆에 세우면 무조건 잘 되더라.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되게 중요한 곳, 아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커피를 사 먹는 그런 곳에 스타벅스가 생기는데, 이디야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스타벅스 옆에만 있으면 우리도 잘 된다라는 것이 이디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미투 마케팅입니다. 그렇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잘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잘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너희가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 땅에 있을 때 복 같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나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일들,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의 또한 일주일의 삶을 보면은 수도 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세상으로 월, 화, 수, 아이고 목, 금 이러면 탁탁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아담이 했어요. 하와가 했고 그 안에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이거는 바로 무엇이었죠?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와서 우리의 무엇을 건드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건드리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미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미누라는 사람은 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이 욕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와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그 욕심을, 그 마귀가 와서 욕심을 건드릴 때 하와가 넘어졌고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아래 후손들이 그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뒤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그 죄에게 종 노릇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힘으로는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죄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에 대하여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딱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오늘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짓고 싶지 않다,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누가 싸워줘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찾아와서 3번 유혹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갔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잠시 떠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우리 마귀는요, 예수님도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예수님 마음속에 욕심, 잘 되고 싶은 욕심, 그리고 그 먹고 싶은 욕심, 막 그런 욕심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욕심, 골고다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욕심들이 있었대요. 마귀는 계속 찾아옵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도 찾아가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내게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마귀와 싸워줘야 내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대신 싸워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 마귀와 싸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싸워줘야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안에 마귀의 욕심, 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건요, 지금은 우리가 물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로 이렇게 하는데 약식이죠. 어떻게 보면 약식. 원래 세례는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세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회개 고백을 할 때 주는 거예요.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인데,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 예수님이 물에 대해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완전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푹 잠겨서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요, 살면 안 돼요. 죽은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죄가 없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나에게서 죄는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 볼 때 그 마음에 합할 정도면 뭐 사람이 볼 때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몇 번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그 죄를 그만둘 수 있도록, 그 죄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는요, 내가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물론 있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의인은 바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도 있어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더래요. 그 마음속에 죄의 욕심도 없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기도 간구 하나님께 부탁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노력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간사님이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간사님이 대학교 때 술을 되게 잘 마셨습니다.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진짜. 대학교 때 과대를 했었거든요. 2002년도입니다. 2004년도에는 안 마셨어요. 2002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2004년도에 다른 대학을 갔는데 2002년도 대학 갔을 때 과대였거든요. 그때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습니다. 막 매일 토하고 막 겔포스라고 해가지고 그 위장을 가라앉히는 약을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마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됐고, 그 과의 대표였고, 여러 행사에 다 참여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술을 마시더라고요. 간사님이 느껴보니까 이 술이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술이 우리 몸에서 빠지려면 48시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피 속에서 술이 빠지려면 48시간이 걸려요. 근데 48시간이 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시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그 식사할 때 조금씩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주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진 않고 그냥 요 정도 마셔도 그게 들어가면 48시간이야. 그게 48시간 이전에 또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1년 내내 365일 그의 피 속에는 알코올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중독입니다.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마셔왔다는 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안 마시고 싶더라. 안 마시고 싶다. 저거 이해가 안 돼. 저거 왜 마시지? 안 마셔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거 마시고 그 다음날 온 사람들 보면 막 병원에 회식하는데 그 다음날 오면요, 사람들 다 눈이요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안 마셔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거 마시고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왜 맛도 없는데. 맛도 없다 술. 너희들 먹지 마라. 그냥 맛이 없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안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낄 때 그냥 내가 왜 저기 시간 낭비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았고 그게 위로가 되었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죄된 것을 하고 싶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죠. 간사님 때만 해도 버스 기사님이 담배 폈어요. 버스 타면. 그때는 그랬어요. 식당에 앉으면 나가서 담배 안 폈습니다. 식당 안에서 담배 폈어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담배 피고. 그때는 그냥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합법이었어요. 불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담배를 너도 피고 나도 피고 다 서로 중독되고 중독시키고 이러니까 편하게 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담배 많이 안 핍니다. 피는 사람 보면 좀 한심하게, 야, 저거 왜 피지? 이거 폐도 다 썩고 다 몸을 다 망치는데, 냄새도 안 좋고 손에 막 옷에 다 묻는데 왜 피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담배, 술,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님이 게임을, 간사님 중에 게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플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로 바꿨습니다, 플스를. 근데 간사님이 게임을요, 일주일에 많이 하면 2시간? 안 할 때가 대부분이고, 많이 하면 2시간. 1년에 뭐 한 10번에서 한 20번 안 키는 것 같아요, 이 게임기를. 왜 사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놨기만 사놨어.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싶으면 한 시간 하면 눈이 너무 피곤해. 이게 이 나이 들어서 눈이 너무 피곤해. 빨리 자야겠다.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것이 죄다 뭐다 다 끊는 그런 딱 하지 마라 해라. 물론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세례라는 거는요, 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함으로써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함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장난감이 있었다. 터닝 메카드라고.
간사님 집에 꽤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자동차인데 이렇게 가다가 카드를 딱 지나가면 로봇으로 팍 바뀌어요. 정말 대단한 터닝메카드. 그러니까 품절 대란이 있을 때는 막 여러 군데 쫓아다녔습니다. 이거 살려고. 터닝메카드는 변신입니다. 변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물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동차 조립했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로봇 갔다가 다시. 카멜레온은 어떻죠? 색깔이 바뀌지만 그 카멜레온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신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본성을 거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거슬렀대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죽어야 될 마땅한 그 가지, 불에 던질 것밖에 아무 쓸모없는 그 가지를 예수님이 똑하고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톡하고 잘라가지고 열매 잘 맺는 예수님이란 가지에 딱 갖다 붙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성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변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있는 변화입니다. 본성을 거슬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사님에게도 본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요, 결국 그 사람의 본성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간사님이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 딸내미가 성격이 다르고 아들내미가 성격이 달라요. 둘이 짓는 죄도 달라요. 반복되는 죄도 달라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유전자 정보에 새겨져 있어요. 그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간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잔소리 365일 고쳐질 때까지. 잔소리 막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할 때는 항상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고치거든. 고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고칠까? 그건 본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고 죄의 욕심입니다. 마귀가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성을 거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본성이 안 거슬러지니까 나란 사람 원래 이렇다라고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부분에서 같은 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었다고 되어 있죠? 단번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코스프레가 아니고요, 진짜 죄인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이 되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한 번, 그 죄에 대한 죽으심은 한 번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된다. 이거 죄가 안 죽었다. 덜 죽었다. 죄가 뭔가 기사회생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 이건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거의 죽음 가까이 갔다가도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을 뻔한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죽을 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계속 다시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그 죄를 이기고 짓고 싶은 마음조차 너희 가운데 없도록 어떻게 해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죄가 단번에 끝이 나야 됩니다.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살 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때 그 이김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깨끗한 가지는 예수님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이 더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기는 기쁨이 크니까 더 예수님께 나오고, 더 나오니까 더 깨끗하게 예수님이 다듬어 주시고 더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유천우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같은 부위 같은 시간에서 여전히 나는 같은 욕심에 이끌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뻔하고는 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를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평생의 죄를 이기고 주님 안에 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시고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평생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붙잡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예수님 앞에 도와 나오는 예배하며 살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만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무한 이기는 역사가 주님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평생에 하나님 안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긴 수많은 고백들이 간증들이 이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들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 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죄를 이기는 수많은 고백과 경험과 간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습관, 학교, 가정,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